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되어질까?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간절히 원해가지고는 소원대로 빌러 이리저리 찾아다니기도 하지요. 새해가 오면 해 떠오르는 바다를 향해서, 해 떠오르는 그 해를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거기 집중하기도 하고, 태양을 하나님 만드신 것도 모르고 태양 만드신 그분은 생각 안 하고 태양에게 집중하고, 도대체 태양을 누가 만들었냐? 그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은 놔두고 주인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태양이 복을 주는 걸로 착각하고 거기다가 정성을 쏟고 빌고, 원래는 이제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1일 날은 그 코로나 때 못한 거 성산 일출제 한다고 벌써부터 광고가 났어요. 성산 일출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왜냐? 너무 밀려가지고 도착하면 해가 다 떠버렸어요. 미리 이제 해 뜨는 거 보는 사람들은 12월 30일 날 성산 가가지고 거기서 방 얻어가지고 자고 그래가 해야 돼요. 여기 차 타고 가면은 밀려가지고 도착하면 해 다 뜬다고 갔다 오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으시고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주관하고 비추도록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 나무, 바다 거기에다가 복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자꾸만 빌고 그럽니다. 진짜 그 사물을 만드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응답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건데 어떻게 주시느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영적인 상태가 뭐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이 있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셨습니다. 영혼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그 영혼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고 이럴 때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때에 잘못된 생각들도 치유받으면, 만약 틀린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는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틀린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육의 상태가 올바르게 될 일은 없지요. 그래서 틀린 생각은 틀린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더라도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 만나지 않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다. 좀 심한 말로 마귀에게서 났다는, 이게 굉장한 그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 종이 되려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요거는 지금 예수님 자기들 지금 막 이권에 손을 대가 미워 죽겠는데 마귀 자녀라 하니까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전부 다 불신자들이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실적으로 안 믿어져 가지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막 성령 충만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부모들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막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오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은 그냥 안 간다 그러고 뻗태고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또 당연히 기도 응답도 없고, 그래서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 좋지 않은 머리를 자꾸 쓰게 되네요. 여러 가지 이익 손해 따져도 봐야 되고, 교회에 내 다닌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물어볼까 싶어 겁나기도 하고, 네 교회에 왜 다니는데? 할 말이 딱 없는 거지. 이제 왜 다니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불신자처럼 살다 보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종교인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고 소재된 집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좋나? 그런. 다 좋은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걸 잘 몰라서 그래요. 반면에 영의 사람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다. 이 영의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사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서 기억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곧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 씨를 길가에 뿌려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씨가 있으면 당연히 먹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린대. 그리고 돌밭에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받되 잠시 있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곧 넘어져 버리고 만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 가시가 자라면서 그 가시 기운 때문에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씨 뿌리는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말씀했네요. 좋은 땅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래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데 때로는 100배, 60배, 30배. 지금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1000배, 10,000배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100배, 60배, 30배 요게 최고로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준다고. 어떤 사람 복음 실컷 전하면 믿어집니까? 물으면 하나도 안 믿어진대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안 믿으려고 작정을 딱 하고 왔니?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다. 누가 얘기해가지고 억지로 왔는데 한번 말씀 얘기한다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요렇게 들으면은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가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릴 정도로 말씀을 읽었다는 말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드린 계명들을 금보다 또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도록 하지 말고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잘 모르겠는데 적으세요. 주보에 말씀 적으라고 적는 난도 비워놨잖아요. 나 글자 못 쓰는데 글자 못 쓰는 사람은 못 적겠지만은 글자 못 쓰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요. 하여튼 기억하든지 하여튼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그렇다면 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말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그냥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말씀 암송하도록 막 도와주고 있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만약에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진다면 그 말씀의 힘으로 끄떡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한쪽에만 날이 선 칼도 위험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보통 한쪽에 날선 칼은 도라고 그러고 양쪽에 날선 칼은 검이라고 그러는데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냥 푹 하면 다 잘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냐, 휘두르기만 잘리는데 특히 사탄의 역사는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 있대. 예수님이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
참 빛으로 오셔가지고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천지를 창조할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 깊음이 있을 그때에 이미 창조의 빛으로 계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네가 몇 살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신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으로 계시면서 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그런 영광의 빛이라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어도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잘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내 위에 임하여 있구나 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직접 생명이고 길이고 빛이다. 어떤 사람으로 온 성인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 좋게 생각하는 석가도 이 빛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찾았지만은 자기는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다요. 왜요? 원죄를 끼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끼고. 그래서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싹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싹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뀌었습니다. 신분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원죄에 묶여있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삶의 상태가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쫓을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사 갈 때 팥을 뿌리지 않아도 된대요. 왜 팥을 뿌리는가 가만히 유추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무슨 지 발라잖아요. 양의 피가 무슨 색깔이요? 붉은색이잖아요. 팥이 무슨 색깔이요? 붉은색이요. 여러분, 팥 암만 뿌리도 양의 피하고 대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 팥을 뿌려가지고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내가 이사 오는데 악기들을 쫓아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사 오는데 가스레인지부터 닦아왔더라고. 이사 안 오고. 그걸 왜 이삿짐 안 가지고 가스레인지 가져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편상 이날 이사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물어보니까 가스레인지부터 갖다 놓으면 된다야. 옛날에는 부엌에다가 불을 지폈어요. 와가지고 이사 안 하고 불을 지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사람을 구속해도 희한하게 구속합니다.
이게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요, 짐승 수준으로 확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무당이, 당신이 어떻게 무당됐나요? 자기는 안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아는 스님이 당신 무당되라, 당신 신받아야 되겠다, 보통 그래 하거든요. 모든 무당들이 안 물어보세요. 다 신받을 때는 신어머니가 있어가지고는 그 사람의 영향하에 구설해가지고 신을 받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당도 속았고 전수해주는 받는 사람도 속았고 다 이 사탄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속고도 모르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많은 그 무당들은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희생. 얼마나 봉사성이 tuk절합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무병 걸리고 막, 그 사람 나와 하는 얘기가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놀러 갈 때 기도하러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휴일날 쉴 때 자기는 또 기도하러 가야 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두드리고 해야지 거기 또 귀신이 또 충만해가지고 전부 친다는 거예요. 귀신도 오래된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무당들은 이게 굿이 안 돼. 점이 안 돼요. 그래서 주야장창 기도하러 가야 돼요. 하도 한라산 국립공원인데 거기 와서 하니까는 절대 무속인들은 못 들어가겠네. 왜요? 그들이 촛불 켜놓고 하기 때문에, 불내기 때문에 산불 날까 싶어가지고 못하게 되나요. 그런데도 어떤 무당은 필사적으로, 근데 거기서 못하게 하니까 바닷가로 가는 거지, 바닷가로. 지금 우리 제주 지역에 밝혀지지 않는 할망당만 약 365개 이상. 여기 가시리에 갔더니만은 도로 길인데, 사람 걸어가는 길인데, 그 제주도 돌 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한 강대상 만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달을 갖다 도로를 사각형으로 딱 따듬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요. 부엌처럼. 거기서 재 지낸다고 지금 편말을 붙여놨어요. 무슨 재 지내느냐?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 이제 칠머리 담그다고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잘 몰라가지고는 거기에 묶여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응답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 어느 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은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근본 축복 속에 있으면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했는데, 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관절 골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보이지 않고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의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도 주의 천사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도 마귀가 옵니까?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딴 데 마음 품고 있는 사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는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한 시간 들었는데도 전혀 나는 말씀 듣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마귀가 듣지 못하게 딱 막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마음으로 원하면 들어야 돼요.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올바르게 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실패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특히 복음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골수에 깊이 꽂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신학하기 전인데요, 하나님 자녀들 확신도 잘 없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읽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막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막 그게 너무 좋다고 막 말씀 읽으면 막 송이꿀보다 더 달다면서요. 나는 안 달던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좀 정신이 이상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다 이거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요. 나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사실로 알고 믿고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되는 축복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런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불신자들이 생각한 대로 되고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어떤 부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전부 다 남편이 해주는 대로 다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부인이 안 해주면 절대 하지 못하네. 근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부인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지 이제. 왜? 남편이 아무것도 못해. 요즘 남편들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사모님보다 밥을 더 잘해요. 반찬을 사모님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이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생각 속에 다르게 틀리게 집을 지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닦아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 이외의 다른 생각들을 바꿔줍니다. 내 생각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지만이 나의 굳어진 생각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영원한 언약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대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 나갈 때에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고백처럼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세상 경험이나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제일 염려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조용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말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100%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돌판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됩니다. 레마는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레마는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온 걸 얘기해요. 그러면 새겨진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하고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서 내게 부딪혀 오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담기고 마음에 담긴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 돼요. 뭡니까? 깊은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말은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되게 돼요. 소리 내서 묵상해도 됩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기도가 뭐냐?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나이다. 엎조리는 뭐예요? 중얼중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 본대. 생각나지 않으면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적어놓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알면은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알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빨리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힘으로 나부터 살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영육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조용히 현장을 살리고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과 모든 시스템을 놓고 조용히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살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그 묵상의 힘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